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미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할까? 그런데 제 큰애가 만약 자리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거나 앞에 나오게 하거나 이러면 곤란하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축복할게요. 여러분, 우리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 흐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단지 자리를 같이 한다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고 또 생명이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예배를 보며 하나님을 배우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 맑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 축복한다. 반말로 하더라도 좀 이해해줘.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아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 너희는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가득가득 주시기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양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은혜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성경 속 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설교겠구나. 또 착하게 살자는 설교겠구나. 생각하신다면, 너희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반전이 있어. 그러니 조금 참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신가요?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조금 더 친절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베풀어 보려고 하고 또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외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복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 기쁨보다, 전에는 기쁨으로 도왔는데 기쁨보다 부담감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도와주고 나서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이 지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여러분 다 착하셔서 그렇습니다. 다 신실하셔서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또 다짐해요. 더 잘해보자. 더 착하게 살아보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짐이 반복될수록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시던가요? 무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리들 마음의 흐름, 그 흐름의 자리를 지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십니다.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의 자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아마도 유대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 강도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도 등장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당도한 사마리아인, 그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펼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이야기로만 읽어왔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과 자비를 더 베풀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잘 들어,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는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율법학자가 일어섭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속내를 한마디로 알려줘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율법 선생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질문이 착하게 사는 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이 사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이미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서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 그는 이미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예수님의 확인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 율법학자가 당황합니다. 인정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미 행하고 있는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율법학자의 그 도전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잘하고 있다는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시려고 이 이야기 꺼내신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든 자리를 뒤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학자처럼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때까지 짧은 인생 살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뭘까? 착한 아이가 되라. 아니었어? 이미 착한데 더 착하라고? 지금 예수님 그런 얘기 하고 계신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그의 목적지인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250m예요. 무려 1000m의 표고차가 있습니다. 내려가야죠. 내려가는 길은 좁은 협곡을 따라 난 좁은 길이었어요. 그 길에 산적이 강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부터 내려갑니다. 멀어집니다. 느끼셨습니까? 이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실존이란 말씀은 안 되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려가는 것.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 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일어난 일을 봅시다. 강도가 옷을 뺐습니다. 옷은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정체성이에요. 옷을 뺏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상태, 그 상태로 거의 죽은 채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도와주어야 할, 선행을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도움 받아야 할 사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강도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우리를 쓰러뜨린 그 강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9절과 10절에서 계명이 오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강도는 율법이었어요. 우리를 쓰러뜨린 강도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도라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너그러이 이해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쓰러뜨려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드러내지만 고쳐주지 못합니다. 거울과 같다 하였습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의 흠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종교적 열심,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복되기는커녕 그 정반대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는 내려가는 길에 있다면 여러분 바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바로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서 초죽음 상태로 버려진 사람 곁을 두 사람이 지나가요.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그들이 냉정해서? 그들이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서?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왜 그들은 지나칠 수밖에 없었느냐?
너무나도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상한 사람을 만질 수 없었어요. 그 결과 눈앞에 생명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종교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도덕적인 선행으로, 의무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멈춰서요.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사마리아인이요 귀신 들린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신 분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길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 멈춰서니 찾아오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고 강도 만나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될 이웃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자리로부터 강도 만나 길 위에 쓰러진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다 나를 외면하고 지나쳐 가는데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도, 제사도 살리지 못한 그 자리에 원수라고 불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사마리아인이세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피,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으로 쓰러진 우리에게 성령과 복음을 부어주신다. 괜찮다. 너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은 받는 겁니다. 먼저 받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할까?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우리는 그것에 온통 마음 뺏기고 전전긍긍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복음을 받지도 못한 채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아는 것은 많은데 왜 이렇게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가? 착한 교인들일수록 그 괴리 속에서 더욱더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무나도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주일은 온통 주방에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다 챙겨 먹인 후에 언제 드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면 기쁨이 더 커져갈 줄 알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100% 순전한 기쁨으로 섬기질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배은망덕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왜 자기는 늘 그 돌아서면 마음속에 그런 것으로 번뇌하게 할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 권사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섬기고 더 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우리들 마음은 비어간다 이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받아야 해요. 섬김은 먼저 채움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동부 설교 제목을 으로 정했어요. 먼저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 사랑이 없는데 무엇으로 베풀고 무엇으로 선행하고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쓰러진 사람입니다. 쓰러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나 길에 누운 사람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다가와야 합니다. 누군가 부어줘야 돼요. 누군가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도 마음이 먹먹해져서 다음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주보 1면에 그림을 하나 실었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이에요. 고흐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한 장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주님의 마음을,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이라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면으로 자기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업어 태우는 장면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를 지심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길 곁에 내려가는 길 위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멀리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뒷모습,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 그 정결 규정에 매어 있는 사람, 그래서 시체에 손대면 안 된다 하고 자기 발걸음을 재촉했던 사람, 저 멀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언가를 읊조리며 내려가고 있는 듯한 레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이들의 뒷모습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께서 얼싸 안아서 당신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는 것이 우리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그림 한 장에 담긴 것만큼의 이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 아파요. 자기는 내려옵니다. 우리를 자기의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주막에 그 상처 입은 자를 맡기며 말씀하십니다. 돌보아 주라.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을 맡기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맡기는 자리, 그 상처 입은 죽어가는 생명을 맡기는 자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상처 입은 자를 돌보라, 살려내라, 맡겨주시는 그 영혼을 맡는 교회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치료하며 돌보며 주님 기다렸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상한 자들이 치료받는 자리, 그들을 살리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교회가 생명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전히 우리 이 말씀을 착하게 살아라 새기십니까? 삶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넘기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에요. 너도,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리나 나이 들으나 지위가 높고 낮으나 무엇이건 상관없이 모두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자비를 먼저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내가 쓰러진 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살림을 받아야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살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살림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사랑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입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본받는다. 주님이 누구신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주님을 닮아가고 무슨 주님을 본받아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사랑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살림을 받았으니 그 살림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제발이지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이 순서를 바꿔놓고 살았어요.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도우려고 애썼어요. 착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공허했던 겁니다. 이제 순서를 바꾸십시오.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부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길가에 쓰러진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포장을 걷어내세요.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주님, 먼저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내가 잘해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렇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받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먼저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달라진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보상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진짜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먼저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겠습니다. 주님, 그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기 이전에,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어긋난 잘못된 순서가 바로잡히는 그 사랑을 다시 받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받으십시오. 그래야 참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